우리 사랑하는 베다니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4월 13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우리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를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며 저당물로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리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아침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마가복음을 묵상했었는데 오늘부터는 에스겔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이 1장이 아니라 자그마치 33장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에스겔서의 배경을 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북쪽으로는 강대국인 그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있었고, 또 남쪽으로는 강대국인 애굽이 있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 그 아수르와 바벨론 또 애굽 사이에 낀 그런 약소 국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 강대국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는데, 이들 나라 중간에 위치한 이 이스라엘이야말로 전략적으로 너무 중요한 요충지였었죠. 그래서 결국 이 남쪽의 애국과 이 북쪽의 이 바벨론이 한판 승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죠. 결국 이 전투에서 바벨론이 승리를 하게 되었고, 결국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3번에 걸쳐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갑니다.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이것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이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에스겔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될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크게 3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에 관한 심판의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나타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게 될 이 에스겔서 33장부터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중요한 단어가 4번 반복되는데, 바로 그것은 파수꾼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파수꾼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그 이유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파수꾼이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말하면 망보는 사람이에요. 보초를 쓰는 사람과도 같은 겁니다. 전쟁에서 우리 아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의 동태를 살피는 사람, 적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지켜보는, 관찰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적이 오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나팔을 불어서 우리 편에게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할 태세를 갖추게 하는 것이죠. 한순간 방심하고 졸다가 적이 몰래 침투한다면 그것은 100% 적에게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일 적도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나팔을 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 혼란만 겪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수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 파수꾼은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죠. 잘 준비되고 훈련된 자만 이 파수꾼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1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이 파수꾼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파수꾼은 적이 오면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는 겁니다. 만일 파수꾼이 적이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비하지 않아서 죽임을 당했다면 그 피가 각자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수꾼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순종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적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죄악으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 죄는 파수꾼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결국 그 모든 책임이 이 파수꾼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처럼 파수꾼의 역할이 중요하듯이 그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영적인 파수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7절을 다시 보시면 이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파수꾼은 자신의 생각과 뜻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죄 가운데 이 포로로 있지만 이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파수꾼인 이 에스라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0절 말씀 중간부터 보시게 되면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스겔 선지자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기보다는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런 상태에서 자신들이 회개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이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도 않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에스겔에게 전할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심판받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뿐만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은 뭡니까? 돌이키는 겁니다. 다시 원래 자리로, 원래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론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을 보시면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자신은 의롭다고 하면서 적당히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나는 의롭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죄를 짓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이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복되고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이것도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거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하기를 힘쓰며 또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죄악된 길에서 떠나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찬양하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모든 삶을 우리 주 앞에 맡기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